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마음 상하지 말고 편안히 읽으세요 하고 존댓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오니 집에 가서 나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산은 교회 같은 집회 같은 교회에서 자료 다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줬어. 하나도 안 보내줬어. 너 왜 보내줍니까?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정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일어났다 설명했잖아요.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없애지 못하는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다. 우리 현대 교회가 뭐예요? 죄 이야기 안 하죠. 얘기 안 합니다. 그것만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뭐 잘되고 축복되고 뭐 건강하고 착한 사람 살아라 이런 얘기하죠. 죄라 그러면 사람이 거부감이 이러니까 죄들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죠. 죄가 없으면 기독교 예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안 오실 필요가 없죠.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로부터 시작해 죄로 끝나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죄에 대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은 사실은 이게 온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언젠간 심판하신다. 이 세상 보세요. 정말 좀 난리 피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자연도 막 파괴하잖아요. 이런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난 처음엔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심판하시냐? 인간의 자연 파괴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이 요즘은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보통 전부 인간이 자연 파괴하잖아요. 날씨를 지금 요즘 지금 얼마 따뜻해요, 그러죠? 기온을 잰 역사 이래요. 최고로 따뜻한 1월이래요. 미국에 또 갔더니 미국에 우리 목사님 계신데 거기는 지금 영하 20도래. 영하 20도. 전부 미국 대통령 내일 화요일날 취임식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 그 워싱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앞에 거기서 다 모여서는 이제 추워서 못 하는데 역사 1위 두 번밖에는 그렇게 실내에서 한 거 두 번 레이건 대통령 두 번째인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왜 난리냐? 전부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난개발하게 돼요. 브라질도 나무 다 베었잖아요. 없어요 좀. 그게 아주 기후가 막 이상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만드신 이 창조를 인간이 다 파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라온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필요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항상 뭐가 연결돼 있다?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근데 죄가 있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도 지난주에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부처나 뭐 석가모니나 누가 됐든 같은 분인가? 부처하고 석가모니하고? 틀린 말은 틀린 말이죠. 부처는 석가모니는 부처가 아니죠. 뭐 부처는 많잖아요.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왜 그들은 다른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진 결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큰일 나죠.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거 아니죠. 반드시 뭐 하신다? 진노로 심판하신다.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부딪히죠. 교회 다니면 좀 착해져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 지옥에는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야는 이런 그걸 실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문제는 성경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다. 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착하게 살다 말고 그냥 가는 것이지. 지옥에 안 간다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으면은 지옥 가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이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어준다. 중보자.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중보자가 되어준다.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죠. 하나님과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둘 사이를 이어주고 중재해 주는 것을 중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그럼 중보자가 되려면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같이 어우러 줄 수 있는, 중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 우리 중보자가 되어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고 죄로 인해서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이중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는 뭐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왜?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 없어야 돼. 그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죠. 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따라나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태 중에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잉태하나이다. 그 말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게 쓰던 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묻지 못한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에 모염되고 죄에 물든 상태로 다 태어나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인간 중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없죠.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은혜하고 태어난 순간 그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중보자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동시에 또 뭐가요?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가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뭐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몸을 입고 나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그런 분만이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인간 역사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이중적인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어떤 그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생물학적으로 신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의미를.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생물학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일어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느냐는 이것이 더 중요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태어났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사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태만 빌렸을 뿐이지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형질을 받아서 그가 유전을 50%는 마리아 것이 되고 50%는 하나님 되고 그런 아니 전혀 마리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몸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냐? 동정녀 탄생이
왜 그걸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느냐? 이걸 부인하게 된다면은 무엇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분이 아니라 죄 있는 죄인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죄인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없죠?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이상의 의미, 그분이 동정녀 맛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몸을 입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죠.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양.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에 뭐죠?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옵니까? 왜? 죄가 없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어린 양.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서 정결하신 그 몸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모두 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믿지만은 도대체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다 이해해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이해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 단번에 받은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누가 이단이 와서 유혹한다고 해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꼭 예수에만 공유는가? 그러니까 빌리그램도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예수만이 그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뭐 불교 가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헷갈리잖아요. 빌리그램도 그 사람 처음에 거듭났는지 안 끝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혼돈되니까 나중에 조영경 목사도 뭐라고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거죠. 모르거든. 그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려면 석가모니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뭐여야 돼? 사람이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조영경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인지 난 모르겠으나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영경 목사도. 아니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말해, 이단이 말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정보자이신데, 그러려면 그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셔야 된다.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셔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럼 이와 같은 존재가 누가 있냐고. 어디가 있어요? 가톨릭은 이거를 말하지만 동시에 뭐를 말하냐면 이거 부족하다. 이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더해야 되냐? 교의를 더해서 교황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들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마리아, 여자잖아.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는 마리아가 우리 중보자가, 마리아가 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부인하려니까 뭐죠? 마리아의 무엇을 주장하죠.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럼 성경에 마리아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됐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죠. 성경에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은 교황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렇다고 말하면 성경이 아니라고 그래도 맞다 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교황의 말을 성경 위에 놓죠. 그러면 이게 가톨릭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이런 뭐라고 말이죠. 가톨릭 예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라고 말씀하죠. 하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받아 마찬가지. 구원받아 겉으로는 뭐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들어가 보세요. 다 거짓말하고 있죠. 실제 거리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흔들고, 내가 가톨릭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우리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자가 되었어요. 이 중보자 외에 다른 중보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늘과 땅에 뭐가 있고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중보자 절세 이 중보자를 힘내어서 뭐요? 이 죄를 이기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되고 죄가 용서받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보자 더 깊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요, 이 안에 다 지금 담겨져 있을 텐데, 속죄 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것도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했지만은 속죄 제물. 자, 인간의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죄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면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죄의 문제를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제거해야 된다? 바로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럼 제거해야 되려면 앞에서 제가 강조했지만은 속죄 제물이 뭐예요? 속죄 제물은 이것이 바로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죄가 있어. 그럼 속죄 제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한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바로 속죄 제물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자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비교해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의 죄,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모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가 필요 없다, 죄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죽을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해라. 그럼 되는 것이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지. 만약 인간 문제 핵심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보면 맨날 좋은 소리 많이 하세요. 좋은 소리 많이 하시는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인간의 문제 핵심을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로 보냐? 환경으로 보죠. 나 이거 좀 기가 막히는 우리 한국교회 들어보면 뭐 참 죄송한 표현이다, 뭐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정말 없어. 이거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 핵심을 뭐로 보지 않아? 죄로 보지 않고 환경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21세기, 20세기에 21세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진화론이고 두 번째가 뭐냐? 심리학의 프로이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복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들. 진화론을 우리가 시간 없어서 설명 안 하고, 심리학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 핵심은 뭐냐? 환경의 문제다. 과거의 문제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심리학의 전체 핵심이 그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또 어렸을 때 상처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늘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런 문제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문제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보지 않으면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필요 없고 속죄사역을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심리학이 교회 안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또 치유라는 것이 물밑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에서 더 이상 교회에서 죄와 속죄를 말할 필요가 없죠. 인간 문제를 가지고 왔어. 옛날에 뭐라 합니까? 죄 지었을 거래.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이제는 그거 안 합니다. 과거에 뭐 부모가 뭐 상처를 받아서 어렸을 때 뭐 그래서 좋은 환경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전부 환경 탓하죠. 죄란 말 써는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다, 어렵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과거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와서 뭐예요? 이제 뭐 치유하고 오셔서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는 한번 해봤잖아요. 과거의 상처 막 그걸 뭐 아픈 거 우리가 울어내고 풀어내고 뭐 나누고 뭐 그럼 좀 시원해지지만은 왜 인간이 왜 그렇게 치유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 모양이냐, 조금 기분은 좋아서 활발하고 재밌게 살지 몰라도 왜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느냐? 그들 문제는 죄에 있단 말이죠.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죄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다 도망가죠. 너희 여러분 희생자 이렇게 사는 것은요, 전적으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부모 잘못 만나서 끝내요. 여러분 환경이 그랬어요. 과거 여름에 좀 좋은 집에 태어났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벌써 은혜 되잖아요. 그죠? 은혜 냈잖아요. 전부 다 실패 원인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하면서 부모가 어땠으면 하다못해 다 뒤지다. 이제 뭐까지 뒤져? 태아기까지 뒤져. 뱃속인까지 다 뒤져내잖아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근본적 문제. 그럼 죄가 원근본적 문제라면은 죄를 해결할 수 이런 방법 뭘까요? 그리스도의 속죄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런 모든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고 모든 행복과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 그분과 틀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왜? 심리학 때문에. 내가 치유를 안 해보고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내가 안 해봤으면 이 깊은 걸 몰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이 현대 21세기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독교를 가장 깊이 파악하는 두 가지 학문이 있던 거예요. 물론 철학이라고 말합니다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진화론과 심리학이에요. 여러분이 과거 여러분의 문제 핵심을 죄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뭐 형편 내가 막 우리 부모가 어때서 뭐 해서 뭐 이혼해서 뭐 해서 뭐 못 먹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 안 풀어져요. 여러분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 오늘의 현대 교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심리학 뭐 대충 기분 상식 다 알아요. 치유 치료 다 알아요. 교회 가면 막 상담 엄청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바고 주님께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는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다 껍데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이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 도입하고 하지만은 큰 틀을 볼 때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죄와 하나님과 사이 막혀 있으면요 거룩하신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충 거룩하신 하나님이 괜찮아하고 얼버무리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세계 종교 중에서 인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핵심을 죄로 보는 종교가 어디가 있냐? 없어요. 기독교밖에. 불교, 힌두교 전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을 말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말하지 그 사람들은. 그러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라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죄라고 지적하는 종교가 기독교, 또 다른 종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가 어떤 종교가 이 죄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냐고 말이죠. 이 궁극적 해결책은 뭐예요?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오셨고 이제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죄를 뒤집으시고 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셔서 이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죄가 인생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면 결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출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저러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의 냄새를 맡고 막 심하게 부서지고 깨어져 봐서 야곱처럼 부서져서 나는 한 번은 소망했고 어떤 걸 해도 일어날 수 없구나.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진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께 나오게 되는 거니. 여러분 구원 받을지도 몰라요. 거듭났을지 모르지만은 이걸 여러분이 얼마큼 깊이 있게 인식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강의하는 거,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 또 반복하는 거. 왜 나조차도 잊어버릴 때 많이 있으니까. 환경이 그래서 뭐지? 내가 뭐를 그러지 뭐지? 나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할 때 있거든. 많이 당한 있는데 정말 이 사람 만나서 그렇지,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전부 그렇게 환경 탓하면은 안 된다 그 말.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렇구나. 내가 깊이 숨어 있는 죄가 뭐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돈을 내 한전 삼았구나. 머리 지식이 아니라 깊이 통감하면서 주여 이 우상수 하나님께 뼈가 부서지는 해결하면 저렇게 나올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문제를 얼만큼 가정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싸운다. 환경이 달라서 그래. 뭐가 달라서 그래. 우리 아내는 뭐가 어쩌고 우리 남편은 어째서 그래. 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으로 우리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문제 해결 없어요.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그러고 구원받다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까 필요 이야기죠. 필요 이야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성을 느껴야 돼. 필요성을 느끼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죄가 핵심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구나.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좀 문제가 틀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가로막힌 이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깊이 있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고백하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느냐?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죠? 야곱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나 축복, 당신 나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고 언제 매달립니까? 자, 성경 읽어보세요. 환도뼈 얻어떨어서 쩔뚝거릴 때 모든 게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씨름해서 완전히 모든 게 부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아직 환도뼈 좀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여러 개 있어. 21세 인간들은 환도뼈가 아주 많아요. 돈도 있죠, 건강도 있죠, 뭣도 있죠. 옛날에는 막 건강 한 50세, 60세면 빌빌 그런데 요즘은 막 의학 좋아가지고 지금 막 80세, 90세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건강에 환도뼈 껴놔두면 이제 또 돈이 있어. 돈 탁 쳐버리면 뭐가 있어요, 또 요즘은. 국민연금 있잖아. 옛날 그런 거 없잖아.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거든. 그래서 우리는 환도뼈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완전히 허벅지를 관절 얻어 터져서 쩔뚝거리죠. 야복강 강이 있는데 이 강 위로 다 가잖아요. 재물도 가고 부인도 아들도 다 가는 홀로 남잖아. 하나님 홀로 남겨두신 거거든. 근데 홀로 남은 거기도 뭐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환도뼈 쳐버리시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뭐를 발견해? 하나님이 축복. 나한테 내가 매달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자는 나는 끝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말에 야복강 신으면서. 난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축복의 장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문제 핵심으로 봐야 된다.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시고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죽을지 소크라테스도 내가 뭐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뭐 부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이렇게 속죄죄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고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럼 죄가 없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누구냐? 마호메트 죄가 죄인으로 왔다. 석가모니 죄 가운데 왔다 그 말이에요. 훌륭한 모든 교인들 목사들 다 죄인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가 탄생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 어떤 죄도 뭐 유전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떤 아무런 죄의 성향을 물려받지 아니한 채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되,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응애하고 태어나셨다.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면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사셨고 죄 없이 오신 분이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33년 뒤에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처형하고 죽을 때, 죽임 당할 때 그는 완전히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를 그가 드렸으니 그 어찌 그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고 그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엄청나게 놀라운 거잖아요.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누가 구원자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거 안 전하고 못 전하냐 그 말이에요. 이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착해졌다고 천국 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다들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보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죄가 핵심이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재수없게 막 우리 어머니가 사랑 못하고 아버지가,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죄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선한 것들이 여러분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주어지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저주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다녀서 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이 뭐야? 이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오셨다. 근데 하나님이신 거 안 믿어져. 그럼 어떡합니까? 아직 방법이 없죠. 기다리세요. 거듭나면 믿어져요.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거듭나게 해주라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거든.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또 믿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열매가 없구나. 그럼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지. 거듭났으면 달라집니다. 참으로 달라집니다. 믿어져요. 이것밖에 없구나. 나는 뭐 다른 종자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성령 계시 거듭나 성령 주어지니까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와서 도 닦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 공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이런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나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낫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이지.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중보자 되심을 믿는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독교 최대 비밀이 뭐예요? 구원은 바로 2000년에 오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언제가 확 믿음으로 옵니다. 순식간에 와요. 모든 게 다 믿어져요. 아직 어린애 걸음걸이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것이 나의 구원이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하는 강렬한 열망이 없다면요, 물론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없다면은 결코 여기에 귀 안 엽니다. 그냥 여기 앉았어도 뭐 이럴 것만 생각합니다. 막 음식할 것만 생각하고 뭐 할 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사과 왔다 갔다 하고 또 집에 가서 뭐 차릴까 좀 뭐 다음 달 목사님 생일이라는데 뭐 차릴까 막
주일학교 어디 간다는데 어떻게 갈까 뭐 할까 막 이거야.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당장 어려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 변화시킵니다. 이제 보세요. 진짜 이거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뭐 받아들일 수 없지. 성령께 도와주셔서 받아들이면요.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잘 못 믿어서 문제지. 이게 우리가 생명. 다른 거 뭐 할까요? 나도 잘했어요. 옛날에요. 나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목사 진짜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얼마 강의 잘 그냥 3시간 4시간 막 풀으면 얼마 잘 풀었는지 몰라. 다 배꼽 잡고 난리 피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내가 성경 공부 하는데 몇 명 모이자 300명 이상 모여. 다른 게 사모님도 오시고 막 난리 피고. 그게 무슨 생명이냐. 근데 나 그런 거 재미없어요. 하라고도 못해. 돈 줘도 못해. 나는 그거 못해요. 나 죽으나 사나나. 여러분 쫓아낼 때까지. 그것도 쫓아낼 수도 없어. 내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나가지 말든지. 나는 막 죽을 때까지, 주님 지을 때까지. 왜? 이것만이 생명이거든. 이거 왜 우리를 살리는 게 어디 갔어? 이거 왜? 이 복음 위에. 또 좀 쉽게 좀 잘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은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나도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는 사실 믿었어. 믿지만은 구체적으로 믿을 때 믿음하고 다르더라고. 흔들리지 않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만이 중보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좀 시간이 들으면요. 믿어도 자꾸 약해져. 자꾸 세상 거 두릅니다. 육신 거 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돼야 안 돼요. 그분 한 분이 우리 산다 그 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설명했는데 중요하니까 또 합니다. 뭐 진도가 뭐 중요한 거 아니지. 아직 지금 오늘 해야 될 거 안 들어갔어요? 예? 목사님 저렇게 막 서론이 기니까 오늘 큰일 났다. 막 오늘 한 4시까지 가겠다. 안 해요. 끝나는 시간 정확히 끝내드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좀 시간 좁히니까 막 말이 빨라져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요. 다시 한번 부활은 생물학적인 기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부활이 안 일어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났죠.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런데 부활하셨어, 살아났어, 나 그것을 믿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초요. 아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는 역사적으로 살아나시는 것은 그거 기초죠. 그거를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걸 못 믿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실제로 문자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 믿죠. 아멘. 믿음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구원에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나는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 기초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고.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을 어디다 걸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에 걸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무너져 버리면, 이걸 믿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아예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못 믿습니다. 진짜 죽은 자가, 그래서 이 진화론이 참 무섭다는 거죠. 세상의 과학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 속에 저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런데 또 뭐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또 못 믿는다고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지 하고 제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거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려면 밑에 조사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천국을 믿는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쉽게 믿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부활을 믿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불행히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기도를 하고 막 하지만은 좀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어떻게 동정녀 말이야 성관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괜히 따져보면 복잡하니까 하고 묻어두지만은 나는 이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이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뭐 상징이고 뭐고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왜 무섭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 자유주의 신학 다녔잖아요. 한신 다녔는데 예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문제는 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다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징은 가르쳐주고 의미를 가르쳐주고 어떤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게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마음을 열으셔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려고 해요. 왜냐면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다.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뭐하지가는 지금 우리의 믿음, 내가 믿는다고 전제하는 이 믿음에 상당한 지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들. 진짜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의심을 다해서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깊이 들어서 조사해 본다면은 의외로 놀랍게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거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 드러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나가서 쥐어하고 부르짖긴 하는데 왜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진짜 이 밑바닥에는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믿음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럼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열심히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뭐를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많지 않는 얘기요. 자기를 찾는 꼭 기도하는 자들에게 창조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 적다는 얘기요? 많다는 얘기요. 우리는 뭐 하지 않죠? 그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천국같이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잘못돼도 크게 염려할 건 없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또 착한 사람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친구들 하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 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점검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믿게 해주라, 도와달라 기도해야 돼. 왜? 믿음은 항상 뭐죠? 역사 따라오잖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돼야 안 돼. 성경은 절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과 사라 보세요. 어저께 얘기했죠. 사라가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욱더 믿고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이쁘신 줄 알고 아이를 위해서 임신한 중에 힘을 얻어. 89세 할머니가. 믿음과 역사는 분리가 돼야 해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분리가 되냐? 큰 원인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 10분 남았어요. 지난주 반복해도 괜찮죠?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또 다 기억하고. 근데 이게 중요하면 이게 우리가 배겨야 돼요. 나는 또 이걸 또 우리 한봉주 참여라, 새로 오신 분들께 우리 황봉수 참여라, 우리 정현, 우리 70대 나도 이제 다음 달에 정식 클럽에 조인하잖아. 70클럽에 이제 만으로 조인하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서 저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받아들일 수 있죠. 굉장히 마음이 부담 가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우리 70대 넘은 분들 위해서. 이 마지막 기회잖아. 이 기회 놓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또 반복. 쉽게 하면 좋은데 그건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럼 어느 날 보면 성령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각오하세요. 뭐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처럼 활발하잖아요. 모든 게 좀 죽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구원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런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남아있으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이전에도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죠?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죄를 깨닫지 못해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요? 죄인이죠. 죄를 안 지셨지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셔서 계속 죽으신 상태로 있고 썩어 없어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무엇가 증명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였다, 죄를 한 번도 지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죽은 상태에 있고 죽어서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자라고 증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그랬죠.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지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입증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돼요. 왜? 죽는 자들은 죄를 가진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 구주가 되지 못하죠. 또 뒤에 다른 거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 1차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 자라는 사실을 뭐로 증명합니까?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아주 기묘하게 내가 너희를 조작해서 내가 그런 척 했을 뿐이지 나는 사기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희대적인 사기꾼. 심지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알잖아요. 아프리카 쪽은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병자였다고 생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죽을 때 과대망상증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그런 죽음을 죽었지만은 결국은 그런 죽음으로 그런 끝이 났다. 그런 정신병. 그게 바로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그렇죠. 뭘 안 믿었어? 못 믿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야. 죽었어. 그래 모두 예수 그리스도 훌륭하고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죽었어. 위대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상은 놀라운 사상이다. 나도 그런 분의 본을 받고 싶다. 그런데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바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기독교 전체가 부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나오면 빼버려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르쳤어? 나오는데 주일학교 교재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거든.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많이 배웠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그렇지 연합함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죠. 그럼 우리가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죽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게 되어질 때 상징적으로 어떻게 죽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니까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실제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대표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연합하지 나는 몰라요. 신비한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자 우리도 죽은 걸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실제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내 실제가 예수가 죽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로 여겨주셔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 있어요? 없어요? 갚았죠.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사라졌죠. 여러분 죽었잖아요. 여러분 빚 아무리 지어도 여러분 뭐요? 죽으면 빚 갚으러 와 안 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빚을 많이 지으면 돼요. 그럼 부활할 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죄는 아니지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지만은 죽고 부활하실 때 어떤 존재? 이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지금 인간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받아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새 몸을 받으셔서 죽을랴 죽을 수 없는 전에는 죄인이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실 때는 완전히 신령한 존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죽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면은 그의 부활하신 것 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그때 다시 부활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구원을 설명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거듭납니까?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부활과 합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신비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안에서 앞으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태어난 그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같이 부활해서 그래서 성경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하실 때 일어났다? 부활할 때.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 한 사람 누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연합해서 우리 죄든 여러분 죽었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죽잖아요. 육신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죄가 청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나 아무나 다 져주십니까? 오늘 씨름하잖아요. 누구를 져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씨름하시고 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새 생명 얻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새 사람 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말할 때 뭐라 하죠? 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나는 그분에서 살겠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구원이 뭐예요?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다면 어떡해? 그렇죠?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매가 못 믿는 아니고 못 믿는 사람이 아우 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뭐 어쩌고 다 쓸데없죠.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봐라.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이 진짜 이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거듭나고 거듭났다면 성령이 주어지시고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비록 싸움하고 다투고 씨름하고 넘어지지만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믿으면 이 모든 핵심이 뭐냐? 뒤에 나오지만 내가 다 설명 못합니다. 속죄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실제로 2000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속죄 제사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건 딱 접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000년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생명이 일어난다면 아멘. 뭐 관계가 어떠고 뭐 과거가 어떠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죠. 우리 생명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약하니까 매일 떨고 매일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일 자기만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 충만해봐라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사로잡아 봐라.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부터 주어지고 여기서부터 공급되고 여기서부터 힘을 낸단 말이지. 내가 지금 괜히 떠드는 줄 알아요? 속에서 힘이 올라올 때 떠드는 거야. 다른 거 우리는 힘들지 않다. 낭만과 절망했을 때도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고 쩔뚝거리는 게 얻어 터질 때도 무엇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느냐?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세운다고. 아멘. 좀만 참고 견뎌라. 이제 그래서 부활하실 때 받는 영광의 몸을 여러분 덧입게 되어질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오늘의 눈물과 수고 같다 무슨 기억이 있겠느냐? 안 믿으니까 힘든 거지. 나도 쓰리는 거죠.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프고 힘들고 사랑한 거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뭐 이렇게 힘듭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인간은 기억해도 오래 안 가.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기를 편한 자리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매일 모여서 뭐하자? 복음으로 우리 승리하자. 그 말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잊어버린 걸 다시 심을 낸 거.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편하신 그런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빠졌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지연하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힘을 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살잖아. 그래도 힘 떨어지니까 또 오잖아요. 또 와서 복음의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 듣고. 아멘. 기도합시다.